내가 채우리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으며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로서 시편 12편을 기록한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성견자라고 합니다. 그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나중에 찬송 부르는 직무를 맡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 중 하나로 회개 촉구에 대한 절기의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주로 유월절로 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축제송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념하며 찬양하는 그런 요청,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미하라 요청하는 내용이 있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새로운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2년도에 너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더 풍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제가 정리한 바로는 쩌쩌쩌쩌쩌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이 6절부터 이 16절까지 이런 탄식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라는 결단. 10절에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제 공부했습니다마는,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복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흘러넘치는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올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첫 번째, 입을 크게 벌려라 했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채우리라.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아무나 이런 말 못하거든요. 내가 책임져 줄게, 아무나 이런 말 못하거든요. 내가 해줄게, 한번 다 해봐, 이런 말 못하거든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나 되면 몰라도, 아야 시끼야, 돈이 어디 있다냐 이 시끼야, 이 시끼야 어디 유학을 어디 간다냐, 서울로 어떻게 간다냐, 네가 우리 형편에. 광주도 학교가 좋아, 광주에 살아. 그냥 어디 네가 주제를 알아야지. 어떻게 인마. 그런데 야, 돈 따지지 말고 마음껏 해봐. 식당 가서도 우리는 싼 것을 고르는데, 야, 이 집에 제일 비싼 게 뭡니까?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도 옷을 살 때도 예쁜 거 다 입어보다가 결국은 이걸로 주세요. 입어본 곳으로 왔다, 옷은 때깔이 다르긴 다르네요. 이 어따 좋네요. 그렇지만 이걸로 주세요. 왜? 이게 비싸서 못 사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러분, 아무한테나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채워줄게, 이런 말 쉽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채운다.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구해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숨었는데 숨겨진 것 같은데 마치 보물찾기와 같은 것 같아요. 나가면 보물이 보이는 거야. 보물찾기 숨겨놓았는데 그냥 어디 아예 땅 파고 바위 속에 감춰버린 게 포크레인 갖다가 땅 파서 감춰놓은 게 아니잖아요. 나가면 그냥 나무 위에 걸쳐 있고 이것도 못 찾아가지고 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엄마랑 나가가지고 같이 거기서 또 찾아서 2개 찾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소풍 같은 데 가면 그랬잖아요. 보물찾기.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2023년 어떻게 하면 채워준다? 입을 크게 열어라. 크게 한다는 것이 뭡니까? 입을 크게 한다는 것은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네가 구하는 만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우리 이 어떤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가지고 하나님도 마치 뻥치는 이 인간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들 뭐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고 예를 쓰지만 아들, 딸들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 딸들의 그 사이즈를 어떻게 채워줍니까? 우리 아들, 딸들 마음 상처가 뭐예요? 상처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냐는 거예요. 해준 게 엄마, 아빠는 죽으라고 해줬다고 하지만 나중에 아들, 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뭘 얼마나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왜? 지 마음속에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 아버지가 해준 것은 쥐꼬리만 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안 맞았다는 거예요. 지는 엄청난 큰 사이즈인데 아버지 수준에서 조금 도와주고 내가 너 도와주고 죽을 뻔했다. 빗차간에 채워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왜 당신은 나를 못 알아주느냐? 왜 못 채워주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 왜 교회가 나를 못 알아주느냐? 못 알아준다. 어차피 나를 채워줄 사람 이 땅에 없습니다. 왜? 각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채워줄게.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 원만큼만 하고 엄마 원만큼만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꿈은 크고 뭐 사이즈는 그런데 기도하는 인간들은 조만간 상처로 끝날 뿐이야. 네 인생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다면 어차피 강주에 있는 네 부모님은 너를 못 채워줘. 아니 서울에 방 한 칸도 못 얻어주는 부모님인데 어떻게 유학을 꿈꾸고 열방을 다스리고 할 수 없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하늘아버지를 너에게 만나게 하셨으니 하늘아버지에게 뭐라는 것입니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네가 구하는 대로 어제 말씀대로 하자면 네가 축복한 대로 너를 축복이라. 나는 열방을 다스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사이즈가 다른 놈입니다. 나는 지갑에 돈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놈이니까 아버지 아시겠지요? 나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 없는 지 어매만 잡고 아주 모가지를 조르듯이 들들 볶기만 하지 기도할 줄 모르는 이런 썩을 놈들이 많아요. 나중에 지 엄마 원망이나 했었고 평생 자기 보고 인생을 희생하며 살았던 자기 엄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저는 양육사가요, 입을 여는 것만큼 그 가정교회가 누리더라고요. 1등 한다. 우리는 올해 승리한다. 축복한 대로 돼도 축복한 대로. 처음부터 우리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매년 놀라는 건 뭡니까? 놀라는 게 1등 할 수 없는데 우승할 수 없는 가정교회가 우승을 해. 항상 이렇게 양육사가 너무 연약하게 짜진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더라고요. 차이가 뭡니까? 믿고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역시 구하는 대로 채워주시는 분임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도 우리가 부르짖는 것만.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서서히 크게 구하기가 싫더라고요. 이게 문제더라고요. 내 생각에서 내 육체의 어떤 수준을 따라가니까 서서히 이제는 아이고 좀 적당히 살아야겠다. 여러분 어떠세요? 계속 크게 구하고 싶으세요? 아니 뭔가 적당히. 왜? 이쯤 되면 우리 교인들끼리 사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꿈이 소박해지고 담양으로 장성으로 이사가는 꿈을 꾼다니까. 거기 가서 뭐 한다고요? 야채 갖고 먹는다고. 크게 구할 것이 없어. 연금 나오고 새끼들 다 컸고 자리 잡았고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결국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루살렘아 평안할지어다. 에루살렘아 형통할지어다. 2023년 한국교회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것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십시오.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크게 기도합시다. 더 많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기 전에 뭘 주세요? 식욕을 주세요. 식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아직 병원 갈 일이 없어. 지금 독감들이 유행한다 그러는데 식욕만 생기면 독감 다 이겨. 막 때려 집어 넣으면요 다 이깁니다. 못 먹으면 계속 바이러스한테 잡히지만은 식욕이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사람을 쓰시기 전에 뭘 주시느냐? 비전을 주십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누린다 그랬습니다. 비전이 아무리 커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릴 수 없습니다. 비전이 큰 만큼 실망감이 큽니다. 비전이 큰 만큼 사람들이 실망스럽습니다. 비전이 큰 만큼 주변 사람들이 힘듭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안 돼. 비전이 큰 만큼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만큼 자녀가 누립니다. 여러분이 이 자녀가 너무 비전이 커. 그러면 그 비전을 줄이려고 하지 말고 이 허황된 놈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지 말고 그 비전만큼 뭐 해주시면 돼요?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양육사들이 기도 많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야베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는 사람, 그런데 찌질한 사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역사를 바꿉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치역을 넓히시고 치격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대로 5만 원만 주세요 할 때 50만 원 줄 이유가 없습니다. 5만 원만 필요한갑다요. 하나님 주세요. 근데 주면 뭐해? 통장에 넣어놓고 쌓아두면 아닙니다. 지출 항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예산은 항상 지출 항목만 세워. 수입 예산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니까. 수입 예산은 여러분과 제가 헌금해야 될 그 내용인데 그건 우리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 우리가 헌금할 수준으로만 지출 예산을 세우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어. 기껏해야 우리 동네에서 그냥 뭐 조금 하다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출 항목을 그럴싸하게 선교사 파송부터 시작해서 쫙 세워놓고 올해 지출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때부터 우리의 기도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올해 우리 1월 달부터 직원이 벌써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벌써 기도가 달라.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1,500만 원만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1억 5천만 원을 주십시오. 1,500만 원만 있으면 됐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1월 달부터 1억 5천만 원을 주십시오. 사이즈가 더 커지면 좋겠어. 15억을 주십시오. 150억을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똑같은 목사인데 150억이 있어야 올해 우리 교회 돌아가면 사람이 있고 1,500만 원만 있으면 쓰겠습니다. 150만 원만 있으면 쓰겠습니다. 저는요 15억만 좋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사이즈대로 나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이시니 올 한 해도 그분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돈은 쓰는 사람이 임자, 아버지 돈은 갖다 쓴 놈이 임자예요. 이 빌려주라고 하든지 그냥 주라고 하든지 울면서 통곡을 하든지 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안 갚아버려도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때려 죽인다고 해도 못 죽여. 신고해도 다시 빼줘. 그게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가 채우리라. 어떻게 채우시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채울 것이니 내 말만 들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너는 뭐해라? 내 말만 들어라.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13절이 좀 더 와닿습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기만 했어도, 내가 가라는 길로 가기만 했어도, 이렇게 나와요. 내 말만 듣기만 했어도 안타까움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만 갔어도 반드시 너는 내가 책임지고 채웠을 것인데, 14절,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광주청사교회에 와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이런저런 말을 듣고 흔들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타이틀이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그런데 와서 그 역사 경험 못하고 떠난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뭐 어쩐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누구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만 듣고 치우치지 아니할 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내 말을 믿고 걸어간 자는 내가 채워줄 것이다.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말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고독합니다. 현실은 괴로운데,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더니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길입니다. 이게 여전히 핍박이고 여전히 고난이고 여전히 눈물인데 우리는 승리한다고 외칠 때 누가 그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해요? 네가 이긴다, 승리다,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님이 하라는 대. 어제도 오후에 윷놀이 할 때 제 아내도 잠깐 끼어서 윷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두모, 윷, 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옆에서 막 말을 해줘. 두 개 얹어서 이 가가지고 잡어, 막 가, 퍼, 막 이래. 엄청 생각을 해준 것 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말을 막 해주잖아요. 옆에서 사람 막 두모, 윷, 걸 해버리면 정신이 나가요. 반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엉뚱한 말을 서로 옆에서 막 얹어서 가가지고 퍼, 잡어, 막 이래. 그러니까 제 아내가 꼭 그렇게 말을 해줘야 돼? 이러더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래야 헷갈려. 말을 해줘야 돼. 왜? 그래야 헷갈려.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야. 잡아야 될까, 퍼야 될까? 가야 될까, 잡아야 될까? 이때 옆에서 막 잡어, 퍼, 막 얘기해주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흔들려. 그것을 바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생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라고요.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줄 때 그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해주는 말 같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망하게 하는 길. 끝까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었으면. 교회에서 안 만날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그 사람 안 떠날 수도 있어. 그 사람을 만나서 이상한 말 듣더니 떠나버려. 샬롬스쿨에서도요, 누구 말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해.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 돼. 교장의 말을 들으면 돼. 그러면 끝내 열매를 맺더라. 올해도 누구 말 듣고 사실랍니까? 누구 말 듣고? 끝까지 내 말을 들어라. 이 교회를 이끄실 리가, 이 교회를 채우실 리가, 이 교회를 인도하실 리가 성령님이니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너무나는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우리 당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뜻을 찾아라. 흔들리지 마라. 5대 신앙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주일 성수한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새벽 예배한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나는 우리 현욱이하고 민주만 봐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문들이 유학을 보냅니까?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이 유학 보낸다. 유학 가게 하신다. 새벽에 감동이 와서 얘기한 거야. 두 아들 유학 보내봅시다. 꿈 같은 이야기. 코로나가 터져서 어디 외국을 출입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서 데려가잖아요. 우리가 못 가니까 와서 데려가잖아요. 아니 유학 가기로 했으면 목사님 뭐 학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흔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은 갔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뭐 현욱이는 유학가 있는데 거기서 계시록을 공부해서 와가지고 시험 봤는데 98점인가 막. 민주도 문자 왔더라고요. 어젠가 비행기 탄다. 이제 군대 간다고 와서 휴가 군대 간다.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는데 이곳에서 내가 링크로 말씀을 듣는데 청사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흔들리지 아니야. 끝까지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2023년 채우시겠다고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하던가요? 우리가 빼앗아가려고 하지 누가 우리에게 채우시겠다고, 아들이 채워주겠다고 그러던가요? 부모님이 채우겠다 그러던가요? 못 채워줍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 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운다고 하시니 첫 번째 크게 구합시다. 입을 넓게 엽시다. 크게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니 그분의 말만 들읍시다. 그분만 믿읍시다. 온전히 따릅시다.